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8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우리가 1절부터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많은 이들이 시편 18편을 사랑하고 또 묵상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18편에는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은 다윗의 시 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18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일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고 우리 손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적군들의 등을 우리에게로 돌리며 그들이 도망치게끔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18편의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평생을 사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맨 먼저 1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많은 이 억구는 곳곳에 이렇게 있죠. 우리 집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다윗은 그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가진 모든 권세와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며 기동하며 존재케 하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시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중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통로가 되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며 임재에 계시며 또 성령이 내재에 계시며 그 내재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알게 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동력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함을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고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제보다 또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친밀함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요 2절에서 8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적인 겁니다만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러한 반석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요새시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요새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건지시는 이,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죠. 어느 삶의 순간에 있더라도 원수들이 뭐 수천 명이 에워싼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신뢰하며 그렇게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건지시는 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져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나의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단체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막 수만 명이 교회가 있다고 한 교회에 수만 명이 있다고 해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윗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를 지금도 기뻐하며 교통하시며 친밀한 가운데 두심을 알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뻐하며 나의 아버지됨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내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위에서는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반석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위를 표현해서 나타나요. 내가 피할 바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내 안에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내가 피할 피난처 되심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시고 내가 피할 곳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소낙비가 막 쏟아질 때 아무것도 피할 길이 없으면 그 소낙비 흠뻑 맞잖아요. 근데 쏟아질 때 내가 피할 곳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잠깐 지나갈 때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젖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요, 이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고아들은 그 피할 언덕이 없잖아요. 부모라는 그늘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부모가 있는 것을 부러워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피할 바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힘들 때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피할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방패시여. 이 방패의 개념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방패는 누구도 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 방패를 딱 내리시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훔쳐가지 못합니다. 또 뚫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음을 알게 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 바로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이 뿔은 기름 부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희미함을 걷어내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길이 되어 주셔서 밝히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형용할 수 있는 말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산성에 대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애워싸고 이렇게 공격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데 그 산성을 넘을 자가 누가 있으며 뚫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견고함을 나타내고 있으면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이 하나님을 내가 깊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의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사울이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늘 쫓아다니면서 13년 동안 죽이려고 막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시고 큰 바위가 되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가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받는 그런 막연한 평안이 아니에요. 막 우리가 막 한참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평안을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을 자극해서 기쁨을 얻고 이런 그런 모조품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이 다윗은요. 지금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들렸도다. 그의 귀에 내가 부르짖음이 들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거하시고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기도를 다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리의 기도가 향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도 과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든 많은 무리 가운데 있을 때든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7절 이하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묘사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천둥으로 번개로 때로는 모든 바람으로 이 모든 자연 환경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큰 우박으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시를 써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 이하예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불의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의 모습을 조목조목 이 웅장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로 가보면요.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또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오는 것 같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땅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써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강한 손 편팔로 붙들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고마우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주변의 나라의 그런 큰 세력들이 와서 애워싸고 천만인이 그렇게 애워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셌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재앙의 날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는 엄청난 재앙의 날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누가 의지가 됩니까? 누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단단하게 붙들고 또 행진할 수 있도록 견고함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것이 여러분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입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다윗은 나의 의지가 된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었음을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절에 가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제약으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깨끗함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줬다라고 행위 구원을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특히 다윗이 강조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떤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 그런 정예부대와 전쟁을 7년 전쟁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게 바로 그거였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너는 나의 말씀을 따라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삶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검은 무기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나열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신실하다 할 때 완전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선 편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깨끗함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6절 7절에는 우리에게 의의 무기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의 무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깨끗함이 능력입니다. 깨끗함이 무기예요. 올곧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깨끗함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한 눈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고한 백성은 이렇게 말할 때 이 공고하다라는 뜻은 막 힘들고 지치고 이런 의미보다는 공고하다 할 때는 험불이에요. 험불. NIV에서는 험불을 표현합니다. 겸손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뒤에 오는 교만함과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서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하나님의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28절 이하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참 다윗의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등불을 켜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등불을 켜지 않으면 나는 흑암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승리를 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등불을 켜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줍지 않는 지식으로 자기의 잘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9절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쟁 중에 있었지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릴 수 있고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뢰할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나에게 의지가 되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다라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적군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께 의뢰할 때 나타납니다. 큰 성벽을,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상에서 또 이런 전쟁터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나의 등불을 켜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 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33절에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니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암사슴이라는 표현은요, 미끄러지지 않죠. 암사슴 발은요, 단단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표현을 암사슴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큰 산악 지역에 갈 때도 그런
험난한 지형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나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고 나를 견고하게 붙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그렇게 버텨 서게끔 미끄러지지 않고 그 바위 위에 서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35절에 내려갑니다. 34절에 보십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팔이 노화를 당기게끔 힘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35절 주께서 주의 구원하신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의 손이 다윗을 붙들어서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안고 업고 붙잡고 평생 동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팔과 포개져서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말합니다. 특히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것을 루터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해서 이 온유함을 갖다가 루터는 표현할 때에 주님이 나를 낮추심으로 내가 크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나로 하여금 낮추게 나를 겸손하게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겸손한 마음에 주님이 채워지고 강하신 주님이 채워져서 그래서 내가 승리했고 내가 크게 큰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수록 겸손할수록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을 본받을수록 여러분 온유다라는 것은 큰 바다와 같은 것이 온유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것이 온유죠. 바다는 모든 강의 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온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온유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어서 그것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크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행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시받고 낮아짐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낮추면은 그 낮춰진 만큼 우리 주님은 크게 보이고요. 강하신 주님으로 더 많이 채워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겸손과 온유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36절에 보면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실족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크게 하셨으므로 막 함정들이 있어서 죄의 함정들의 그 올무에 걸리지 않고 뚝 뜨게끔 발걸음을 크게 하고 넓게 하셨다라고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참 다윗의 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서만 묻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넓게 열지 않았다면은 막 악인들이 그렇게 감춰둔 올무에 걸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넓게 하심으로 죄의 덫에 걸리지 않고 내가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허물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피해가도록 넓은 발걸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될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올무에 걸리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기게 하셔서
함정을 피해가고 죄를 짓지 않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좋아서 죄에 빠지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이 성숙하게끔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9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다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그 용사 백전노장이었던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나가면 다 이기거든요. 백전백승.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으로 띠를 띠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40절은 생각할 때마다요.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그 은혜를 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윗에게 등을 향했다라는 것은 도망친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얼굴을 향했다라는 것 다윗과 싸워보자라고 달려드는 것이고요. 등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등을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그들의 등을 다윗을 보도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도망쳐서 달아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적들이 나의 용맹을 보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등을 돌렸기 때문에 도망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겨루어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뺐기 때문에 손에 힘을 빼고 이 마음에 머리에 두려움 왕벌을 주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이 도망치게끔 등을 돌린 거예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끔 이 말씀은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봅니다. 46절, 7절 그리고 5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 많은 열방의 백성이 열방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지금 다윗의 나라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의 반석 대신 나의 의지가 되신 나의 큰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때마다 임재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사람과는 상관없이 왕이면서도 바지가 흘러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다윗이잖아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서 그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를 다윗의 언약으로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이 왕 대신 영원한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언약을 세웠죠. 그리고 신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며 영원한 왕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많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절 5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제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다윗 얘기하자 왕은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 다윗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서 영원한 그러한 다윗과 그 후손에게 다윗의 후손인 그래서 영광의 왕이 오시고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 인자함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크면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절대로 어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다윗처럼 말씀에 붙들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